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할 수 있으면 예언서를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일날 낮 예배는, 월요일날은 창세기에 관한 강의, 화요일은 신천지에 관한 이단반증, 수요일은 우리 성경의 기본 기초 교리가 되는 로마서, 또 목요일은 이단에 관한, 지난번에 가톨릭에 관한 쭉 강의를 했죠. 또 금요일은 요한계시록, 토요일은 예언서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방면으로 흡수를 해야 해요, 말씀을.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장로 권사를 몇십 년 했어도, 장로 권사를 몇십 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말씀을 알지 못해요. 날마다 교훈적인 설교, 들으면 유익이 하겠죠. 그런데 한두 주 빠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뭐 설교가 똑같으니까 항상. 안타까워요. 지금 그 러시아 사태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요. 러시아 사태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거, 그 짐승입니다. 짐승에 관한 그 내왕에 관한 얘기도, 저는 이제 비교적 가급적이면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사사로 해석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진영이 있는 분들도 장차 일어날 내왕 그랬죠. 일어날 내왕을 영국, 러시아, 미국 그렇게 보는 사례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직 그런 식으로는 강론을 좀 안 했어요. 그러나 간과하지 아니해야 할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 이후로 일어날 대왕, 그것은 현재 그 밤의 시대에 한번 대입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이 밤의 시대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9장에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제가 강론을 했어요. 강론인데 거기 마곡이 나오고, 또 이제 메색 두발이 나오는데, 메색은 모스크바고 두발은 이제 더블스크, 이렇게 그쪽을 지명들을 제가 여기서 강론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에스겔서의 38장, 39장 보면은 러시아가 쭉 이로부터 또 이쪽에 리비아나 에티오피아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에워싼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시작점이 돼가지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연결이 될 거라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절대 한국교회에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제가 자꾸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 이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그러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을 언급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유대인을 언급해요? 그런 것을 아시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 경상북도만한 땅뿐이 안 되는데, 유대인이나 많은 헬라인이나, 이건 유대인이에요. 많은 헬라인이나, 이걸 그리스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방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은 여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도 이제 이단이 명칭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은 여기 조금만이잖아요. 헬라는 온 세계를 말한 거예요. 헬라인, 그리스인에게나. 이 중에서 이 많은 지구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크리스찬에게나 어떤 실적권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 십자가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됐건 그리스인이 됐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유대인을 그렇게 언급하고 계실까? 신약에 와서도 이들한테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버리지는 않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한테 징계는 있겠다. 왜? 그동안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찔러 죽인 그 죄를, 그들이 피값을 자기들 입으로도 받겠다고 그러고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매일 말씀 TV를 열심히 들으시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왜 목사님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할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관한 얘기를 또 할까? 자꾸 이 얘기가 강조돼야 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뭐 지금 6만 개 교회가 있다는 둥, 요새는 뭐 여자 신학교가 생겨나기로 하냐, 여자들이 그냥 조금 교육받고 와서 그냥 안수받아가지고 그냥 부동산 복닥방 열듯이 슈퍼 열듯이 이렇게 교회를 챙겨놓으니까 교회 숫자가 뭐 10만 개 가까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 교회들이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얘기 다 했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11장에도. 그게 참 신비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잠깐 눈멀게 하고 그 눈먼 사이에 우리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리를 먼저 구출한 것이 신비로운 일이야. 개혁성경은 그것이 뭐 비밀로 되어 있지만, 왜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체시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 길을 누구부터 했다고? 가톨릭이 했다니까.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의 3대 요소,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또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하잖아. 주권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은 10억이 넘는 가톨릭 교도가 있는데, 영토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십자군 전쟁을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을 해서. 응? 참 가톨릭의 이스라엘의 해방 세력이, 이스라엘 해방. 이스라엘이 여기에 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1948년도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해서 그들이 1880년 만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 지금 70년이 좀 넘었는데 해방을 한 거야. 자꾸 해방을 한 거야, 캐토릭이. 여러분 알다시피 캐토릭을 통해 가지고, 캐토릭이 누굽니까? 히틀러가 캐토릭 충성분자예요. 뭐 앞에 그 무솔리니 누구니 전부 캐토릭. 캐토릭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절. 왜? 이스라엘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거든. 재림한다고 그러거든. 또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 캐토릭이 원하는 게 이스라엘을 멸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같이 캐토릭 편을 들어가지고 교회 일치, 말은 좋지, 뭘로 하나가 돼? 믿음으로 하나가 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뭘로 인정?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 다른 사람들도. 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가 문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가 문제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되었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가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장차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분과 같게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한 두어 시간씩 강의를 하고 싶지만, 그 캐토릭이 중심이 된 뭐예요? 이스라엘 대체신학.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이 벼락 맞을 짓이야.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신천지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제 하고 나오잖아. 우리가 12지파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장차 올리브산 감람산에 오실 것인데 과천에 올 거라고 그러고, 그걸 흉내내는 게 한국에 유난히 한 40명 된대. 유난히 많아. 누굽니까? 신천지 교리, 신천지 자기들이 교리라고 갖고 있지만 그 교리가 어디서 파생됐다고? 저쪽에 박혜선이, 또 문선명, 가장 베낀 것이 뭐예요? 예수되는 게 구인의 걸 그냥 그대로 베꼈잖아. 신천지가 이만희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많은 목사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물어보세요. 성경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성경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 관한 얘기야. 성경이 모든 이스라엘아 야곱 한 건 우리를 부른 거야. 그런 교회에서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거기 남아서 뭐 할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예요. 저보러 세대주의 그래요. 세대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다음 월요일날 할게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 노아의 세대, 아브라함의 세대. 세대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너레이션.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가 1948년도 우리나라도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지금 21대 대통령입니까? 처음에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장면 윤보선,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런 정부가 다 달라요. 유신헌법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유신헌법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보러 다녔죠? 조선시대에 갓 쓰고 집신 싣고 다녔죠. 지금 그렇게 안 다니잖아. 그 세대에 따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회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통행금지 있었어요. 12시 넘으면 못 나갔어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말씀은 6,000년이란 말이에요. 감히 6,000년 동안 그 규칙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획일적으로 가요? 제가 음식규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채식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육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비늘 없는 거, 국발라지지 않은 것만 먹으라고 그랬고, 지금 와서 또 이교도 우리한테는 먹는 거 규례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라. 그런 말은 따르는 게 좋아요. 피는 안 먹으면 좋아요. 지금 사슴피 같은 거, 도름피 먹으면 큰일 나요. 잘못 먹으면. 그런 세대에 따른 경륜이 다른데, 이제 그게 뭐예요? 또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전능의 주가 다시 다스리신다. 핸델의 메시아국이에요. 이게 17세기 18세기는 전 세계적인 곡이야. 이것도 교회마다 부르잖아. 가사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불러놓고, 심지어 주님의
영적 재림, 에베소서의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거, 이게 거듭난 게 재림이라는 거야. 우리한테 성령이 온 게, 그게 지금 누구예요? 신천지 이단 사역을 열심히 하는 어떤 사역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교리, 마귀교리. 아시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셔요. 오셔서 어디에? 이스라엘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민족 중에 머리가 된다는 얘기가 제가 많이 했어요. 오늘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내가 너무 또 진부한 얘기를 또 하는가 보다 싶어서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한 얘기 또 온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저보로 전천년 세대주의라고 해요. 천년 통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천년 통치 이전에. 전천년. 천년 통치 이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천년 통치를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천년, 천년 통치가 없다. 성경이 그건 영적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온다는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 근데 이제 후천년주의자.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이 천년 통치다. 지금이 천년 통치. 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지금 세상이 선을 향해서 쫓아가나요? 악을 향해서 쫓아가요. 악을 향해서. 갈수록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후천년이라는 것은 지금 또 누가 용납을 잘 안 해요. 신학자들도 동의를 안 해요. 근데 무천년주의. 천년 통치가 없다는. 그래서 안 가르치잖아. 그게 어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합동교단에서 천년 통치를 아예 안 가르쳐. 이게 어디 거예요? 캐토릭이 무천년주의야. 오늘 막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의욕이 꺾였어요. 그래서 한 얘기를 또 하려니까 우리가 부활이란 게 첫 번째 부활이 뭐예요? 구약성도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그들이 다 따라서 부활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만 오세요. 공중에만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공중에만 와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엊그제 강론했지만 살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자는 공중에 그 휴거에 관한 구절이고 계시록 20장 4절 6절 24장로와 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얘기는 부활 휴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부활이라는 것이 2000년 전 구약성도예요. 6000년 동안. 그러니까 4000년 동안이죠.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죽었던 구약성도, 이걸 구약성도라고 해요. 구약성도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부활. 또 한 번은 지금이에요. 언제일지 몰라. 이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의 재림,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우리가 또 휴거와 부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크리스찬의 부활이에요. 이게 또 부활과 휴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7년간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마지막 때 한 번 더 올라오는 것이 환란성도의 부활이에요. 환란성도의 부활. 이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부활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이에요. 땅에 오셔요. 이건 강림이에요. 공중 강림.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사람들의 절반이 죽고 천년 통치가 오는 거예요. 천년 통치가 끝난 뒤에는 이 지구가 불태워지고 새하늘 새 땅 이루어지는데, 새하늘 새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저 땅 한가운데는 지구가 없어지니까 지구의 지옥이 새 땅 옆에 불못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부활은 구약성도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들은 부활했어요. 야곱, 요셉,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 믿고 쭉 믿었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은 아직 부활 안 했어요. 혼만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이들을 다 부활시키고, 우리 아버지도 1914년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부활시키고 살아서, 이때 당시에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살아서 믿는 자, 이들은 휴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가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 이게 살아서 올라가는 거. 이것이 육체 영생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마지막 때 중간에 물론 14만 4천이 한번 휴거되는 게 있습니다. 이 또 중간에. 그런데 이들 목배임 받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구약성도나 환란성도는 천사의 몸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환란성도는 신부의 친구, 구약성도는 신랑의 친구. 또 정확하게 나누려면 아가서 6장에 있는 것 또 정확하게 하려면 왕후요 누가 이런 것까지 하겠지만 그냥 우선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와서 통치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우리가 심판하잖아요. 우리는 천사들까지도 다 심판을 해요. 예수님 같은 반열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으뜸 가는 자가 유대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가난해지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도망을 갔다 온 사람들, 그들이 10처녀예요. 그들이 10처녀 중 5처녀야. 기름등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우리는 그냥 은혜로 다 데리고 믿기만 하면 데리고 하는데, 그들한테 기름등불, 기름을 다 준비하라고 하잖아. 그게 행위예요. 그러려면 666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말고 도망갔다 나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수가 있는데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자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환란성도고 주로 이방인들이고, 그냥 헷갈려서 어디서 어디가 할지.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분지 같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분지. 그러니까 땅이 좁아요.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평야로 다 미뤄질 거예요. 거기뿐이라 온 세계 산이, 지금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아니면 백두산, 한라산 이런 거 다 평지로 변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하니까. 지금은 70억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700억 아니면 몇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죽고 1000살까지 사니까. 병도 없고 그런 좋은 환경이니까. 그랬을 때 자꾸 제가 주제를 벗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명기 30장입니다. 하회가 저렇게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들은 얘기를 자꾸 알고 있는 얘기를 자꾸 하면 리바이벌 하면 재미가 없듯이, 저도 이미 제가 강론한 그냥 몇 개를 알고 있는 걸 또 하려면 나도 그냥 진짜 입이 아파요. 신명기 30장 한번 봅시다.
3절 봅시다.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너는 너 위에 신명기가 유대인이죠.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를 모아 뒤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제가 항상 이중계시했죠.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생각하지만 그것에 관한 구절도 있지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한 2,300만 중에서 지금 850만만 이스라엘에 있어요. 미국의 본토에 한 1,000만 명이 있고 나머지 한 4,500만은 세계에 다 흩어졌는데 이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내게 4절 내게 속한 자 가운데 누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끝으로 막 쫓겨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도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5절이에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애굽으로. 네가 그 땅을 소유하며 또 그분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네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네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 그러면 과거에 야곱이 그 뒤에 또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그것보다 그때보다 다윗 솔로몬 때 얼마나 왕성했어요. 중동의 최고 가는 국가였어요. 그럼 이것이 바벨론에 가는 문구라면 바벨론에 포로돼서 왔더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까지 그렇게 번성할 때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네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은 다윗 솔로몬 그 위에 모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를 더 번성하다는 것은 분명히 바벨론 교환해가지고 그때만큼 번성 안 했잖아.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야. 천년통치를.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에 나와서 나왔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높여서 내가 유익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성경에 없는 이스라엘을 막 미화시켜가지고 내가 득볼 게 뭐 있냐고. 나한테 관한 구절도 아니잖아.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강론을 하는 거 아니에요. 30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는데 제가 요새 많이 그냥 피곤한가 봐요.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또 이렇게 금방 강론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그냥 집중도 안 되고 그러네요. 조금 여러분들 교회 나가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염치 없지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30절입니다. 20절. 그리하면 내가 주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붙들 수 있을게이라. 네가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이 땅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도를 지워버렸네. 이쪽에 다. 그 위에 시리아, 터키 아니면 티그리스 유토피아 바벨론 지역 옆에까지 다 준다고 돼 있어요. 원래 여기 지금 여기 말씀이. 근데 그렇게 준 적이 없잖아. 이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그때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봅시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에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이렇게 가진 적이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진 적이. 아시죠? 아까 지도 안 그래도 알잖아. 이렇게 좀 여기 경상북도만한 땅인데 이쪽에 가면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애굽부터 여기 홍해잖아요. 여기 홍해. 애굽부터 여기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뿐이 지금 안 받고 있잖아. 경상북도 땅만이 안 하잖아.
지금 곧 19절부터 21절까지 족속 이름이에요. 족속들 이름이 나오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힘드네요, 강의하기가. 마태복음 21장 18절. 요나가 그런 모양이에요. 요나가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 스페인으로 뺀질거려서. 제가 요새 좀 그런 심정인가. 왜냐면 참 그래요.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갖다 넣어주면 뭔가 이렇게 성과가 팍팍 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지금 구독자도 여러분 봐주세요. 정치돼 있어요. 한 500, 한 60명 됩니까? 정치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원해 주신 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고 헌금해 준 분들이 또 열정이 식은가 봐요. 열정이 식은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운데 우선 당장 내가 할 건데 매일 말씀 TV까지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좀 침체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외부적인 사정 같은 거,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들어오네.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기도 좀 해주세요. 창세기 15장 아까 했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리로 가셨으나 잎사귀에는 거기서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 20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했는데 가인이 사람을 죽였죠. 무화과나무 이제 잎을 엮어서 그들이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들이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줬지만 이들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표. 어떤 감이 어느 때예요? 지금 AD 100년에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이. AD 100년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2000년이에요. 2000년. 아무런 영적인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은 없다 소리까지 듣잖아. 이 개돼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깐 눈멀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없다고 해버리는 한국교회 목사들. 성경을 비뚤어서 가르치잖아. 성경을 비뚤어서 가르치. 저 캐토릭 교리예요. 캐토릭은 마귀 교리예요. 아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릴 거라고 그랬는데 24장 아시죠? 32절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아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다. 세대는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의 세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이 40, 60 그게 아니야. 이 세대라는 건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 그런데 그 주님의 디스펜션, 경륜에 따라서 지금은 세대가 믿음의 세대란 말이에요. 이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인데 징조가 보이잖아요. 아까 에스겔서 38장 39절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근데 거기서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흑해 넘으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로 막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오고. 코로나 때 많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때 260만까지 유대인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까 AD 70년에, AD 100년에 다 70년에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도시가 회파되면서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텔아비브에 1900년 만에 1800년 넘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1948년인데 딱 70년 만에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졌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지금 2018년 지금 한 3, 4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에 중동을 보란 말이에요. 중동을 지금.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TV만 틀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가 화약고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3차 대전, 사람들이 말하는 3차 대전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마국 땅에서 또 그 중동에 에스겔 38장 39장 또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곧 가까이 문들 앞에 이런 줄 알아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심각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은혜 설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거기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서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당초 이렇게 하니 지금도 예배당저 전주 안디옥 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깡통 경락고 뜯어다 놓고 60% 70% 선교를 했는데 그 뒤에 목사가 두 번째 바뀌더니 이제 교회 몇백억 들여서 교회 짓겠다는 게 지금 교회 질 시기냐고. 교회 건축할 시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런 줄 아느냐. 그때는 어느 때예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This day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이날 악에서 구출해 달라고 그러고 그게 요한계시록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저들이 영적으로 지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봅시다. 31장 36절 볼까요? 자, 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주님은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를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니 만군의 주가. 주님께서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데 주님께서 36절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태양이 1.5개 또 말을 잘해야지 지동설이죠. 지구가 돌죠. 태양을 돌고 달이 또 지구를 돌고 천체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시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뭐예요? 역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절대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은 주님께서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신명기서나 보여드렸잖아. 주님께서 에스겔서에 있는 너에게 이 중동을 다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민족 중에 머리가 되게 한다는 그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많이 해드렸어요.
도대체 목사님들 눈을 감고 사십니까? 뜨고 사십니까? 이런 구절을 하면은 좀 나는 주라 변치하니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다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보냐고 뭘로.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40분이) 벌써 지났네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별이잖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을 지금 국기잖아. 그것이 만 백성의 기로 설 것이에요. 지금 어디를 가면 미국 국기를 같이 꼽아놓죠. 미국 국기. 다 세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백성의 기로 이스라엘 깃발이 설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르니 우리 걸핏하면 미국 가죠. 대통령 되면 누구 미국에 보내죠. 사람. 윤석열 대통령도 그 누굽니까? 그 김기현입니까? 누구 해서 보냈어요. 안 만나줬다고 그러고 보고 있어요.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로다. 영화로우리로다. 11절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손을 세우사. 첫 번째 손은 어느 때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한번 들어왔잖아요. 근데 또 흩어졌잖아.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남게 될 자들을 뒤쫓되 아시리아와 에집트와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해막과 바다 여러 섬으로 또 뒤쫓아 세계 각지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찾아내서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를 함께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이스라엘을 그토록 싫어했던 자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대체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 미워는 제가 한동대학교 얘기를 했죠. 한동대가 그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크리스찬 대학 포함해. 그런데 한동대에서 어떤 여자 교수가 저같이 이렇게 강론을 했더니 그 여자 교수를 쫓아내자고 서명을 한 학교야. 교수더라고. 그게 내용이 뭐예요? 여자 교수가 저 같은 강의를 했다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거라고. 이런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자기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천지를 어떻게 욕을 해?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남북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끼리 싸움도 멈춘단 말이에요. 쭉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5절 주께서 에집트 바다의 혀 같은 부분을 철저히 멸하시고 바다에 혀가 쭉 나왔죠. 이 부분에 여기 보면은 시리아 이쪽에 저 뭡니까 홍해 있는데 쭉 이거 시나이 반도입니까? 철저히 멸하시고 자신의 강화와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들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시나이 반도가 지금 이스라엘 거 아니잖아.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성경 16절 아시리아를 떠나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고 남아있던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고 이스라엘 에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 얘기에서 큰 길이 8차로 막 16차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들랑들랑 해야 하니까 저기 큰 길 찬송가도 그거 있잖아. 보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그냥 교훈서야. 도무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로마서 봅시다. 지금 로마서 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 굉장히 힘들어요.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야?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나 의를 쓰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뭐다고? 믿음을 떠나서 율법을 쫓는 거야. 지금도 한국교회 제가 그러잖아. 믿기만 하면 다 돼. 구원은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뭔 조건이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똑같네? 율법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니라. 그게 걸림돌이야. 11장 26절이에요.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잖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 그 경건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리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13장 볼까요? 스가랴 13장 1절 봅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면 또 대언자를 부정한 영을 그 땅에 사라지게 하리라. 주님 통치만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당하여 내를 사랑하사 네가 살게 하시며. 앞으로는 때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대언. 주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아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엘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2장. 어디가 나와니까 그들이 저기 이 거시기로 찾으려니까 힘드네. 성경으로. 자, 28절 봅시다. 27절부터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이죠.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옛날같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주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이라. 또 그날들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내 영을 남종들 여종들에 부어주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땅에서 막 이적, 표적, 불과 연기 기둥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근데 이게 우리에 관한 구절이야? 그래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교회에서 정신 나간 것들이.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느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을 자도 구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구출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입니다. 37장 봅시다. 다 했어요. 제가 1시간 안 넘기잖아요. 주의 손이 내 위에 마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리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주시고 또 나로 사방에 하여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면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 대답하되 오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가 누구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계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누구다고?
이스라엘의 온 지민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의 말하건대 우리 몸품들은 끊어졌다 하리라. 이스라엘의 현재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절 봐봐.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 뼈가 다시 살아. 수준이 도대체 수준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내가 내일 또 주일날 여기 연관된 얘기를 좀 할까 어쩔까 하는데 주일 강론 때 조금 몰입을 하시고 집중을 좀 하시고 힘드시죠? 매일 1시간 50분 더 넣어주고 1시간 더 넣는데 그 말씀 소화시키기 힘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몰아치기 하시는 분도 계신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1시간 주님께 투자 못합니까? 규칙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된 얘기예요. 내가 말씀 안 보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안 봤는데 밥이 넘어가나요? 정말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아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됐습니다만 아내가 아프니까 바람도 쐬주고 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지금 다음에 토요일날 어디는 바람 좀 쐬달라고 아내가 미리서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자꾸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귀에다가 꽂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좀 집중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국교회 이런 이스라엘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말씀이 왜곡돼가지고 아까 쭉 얘기했죠.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토요일날 어떤 식으로 제가 강론을 하고 있다는 거. 날마다 은혜 설교. 제가 리서치를 한다니까. 전주시내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있던 지금 이제 1,500,000명뿐이 안 돼 줄어들어서 리서치를 해봐요. 오늘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날마다 은혜 설교를 합시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예수님 충성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한 얘기 날마다 리바이벌해. 그 말씀만 있어요. 성경에. 6,000년 이전에 우리 인류가 생겨나기까지 이전에 그 일들부터 시작해서 장차 이 예수님께서 신령환란 이후에 천년통치에 관한 구절들 에스겔서 이사야에서 또 그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 관한 구절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그때 얘기해줬잖아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막 요한계시록이나 막 이런 것에서 강론하면 막 구독이 좀 올라와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 로마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이런 것에 창세기 관심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그런 강의 않잖아요. 여자 목사는 아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지남쌤? 엄청 들어가서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현실 사는데, 지금 살아가는데, 말씀을 참고서로 여기는 거야, 그냥. 응?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걸 갖다 성경을 거기에 풀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 이상을 벗어나질 못해. 오늘 말씀 맺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공동체에 나가세요. 매주 주의 첫날은 할 수 있으면 일요일날 공동체에 나가시는데 거기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9시에 내가 영상을 내보낸 건데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들으시고 마음을 주님께 여러분 말씀을 아는 지식이 들어서 물론 좋지요. 지식이 드러나면 그러나 그것보다 귀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도 알아란 말이에요. 무릎 꿇을 줄도 알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매주 주의 첫날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다. 한 주간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하나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 조언할 입장도 못 돼요. 세상적으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도 집중하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들 때. 죄송합니다. 오늘 열애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용서하시고 오늘 제가 좀 기분이 좀 다운되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 주시고 쓸데없는 말이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